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형식이 지금 비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두 독수리와 한 포도나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 담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독수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독수리는 11절 이하의 해석을 이제 참고해 볼 때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임을 알 수가 있죠.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큰 독수리가 높고 웅장한 백향목 가지를 꺾어 결국 상인의 성읍,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으로 백향목 가지를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본문 5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다른 가지를 취해서 옥토의 땅이라고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유다 땅에 심었는데 이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유다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 바벨론의 강대함보다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의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은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일삼던 그 남유다를 돌이키시려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겉보기엔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세상 일들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시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의 포도나무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나타내고 있죠. 사실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언제나 그 바벨론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바벨론의 세력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의지해야만 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독수리, 다시 말해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뿌리를 뻗으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드기야의 잘못이 과연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던 남유다를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신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향력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시드기야의 올바른 선택은 애굽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순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좀 더 나은 선택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은 선택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시드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형통한 길 같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그 길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의 길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넘어지는 그런 경우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 합니까?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라. 혹시 그렇게 넘어지시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참된 형통의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결국 유다는 그러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미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포도나무가 결코 번성하지 못할 거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포도나무가 끝날 거다.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가지를 꺾어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시죠.
결국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과연 우리 주님은 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 비유로 남기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이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이 비유로 남겨놓으셨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로구나.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더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의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기도응답이 너무 느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문제 해결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더라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조급하게 이방 나라, 세상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급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으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독수리와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감추어진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답답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조급함으로 세상 방법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드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하며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믿음과 인내를 부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때에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로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